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진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음악으로 지난 추억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과거를 추억하게 되고 그때의 감정과 분위기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가수 윤도현 씨가 불렀던 사랑했나봐 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곡을 들으면요, 2005년 5월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가사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딱 봐도 이 노래는 지나가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또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이 가사가 주는 의미보다는요, 다른 기억이 떠올라요. 이 노래가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핸드폰을 사주었어요. 이효리 씨가 선전했던 가로본능이라는 핸드폰이었는데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였습니다. 이 액정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요, 카메라로 전환이 되는 최신 폰이었던 거예요. 그 핸드폰에 저는 이 윤도현 밴드의 신곡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살짝 열고 이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이 저녁의 기쁨을 만끽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듣거나 또는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어떠한 냄새를 맡게 될 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화 기억 또는 사건 기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장기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지식의 형태로 학습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 또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형태로 학습한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은요, 자꾸 우리가 반복해내지 않으면 우리 기억에서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접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기억은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경험과 그런 특별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몸에 있는 그 모든 감각이 강하게 연합이 되어 뇌 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요, 당시 내 안에 저장되었던 그 신경망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때의 감정도 어제의 기억처럼 생생하게 재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끊임없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모세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왜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중요한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하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저희 가정의 유한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빠, 알았으니까 한 번만 이야기해. 이런 말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자꾸만 이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유한이가 벌써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걱정된 마음에 유한이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 끊임없이 유한이에게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자꾸만 했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매일 유한이가 듣고 있으니 자기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아이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아이가 자꾸 잊어버리게 될까 하는 그 높아짐에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또 교육시키고 있었던 거죠. 왜입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요, 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의 형태로 학습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요, 대부분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의 애굽에 내리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을 거죠. 그저 귀로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1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광대하고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분명히 경험했던 세대라는 사실이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은요, 이 출애굽 1세대만 경험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요, 그들도 역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사건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늘에서 무엇이 공급되고 있었습니까? 만나가 공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인 형태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흔적을 내 힘의 흔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은혜의 흔적,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던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요, 그들은 자신의 힘의 능력처럼 또 힘의 흔적처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은혜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자신의 힘의 흔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들의 소와 그들의 양은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어때요?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1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17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삶이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부유했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또 내 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입을 수 있는 것, 내가 머물 수 있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점차 사그라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조금씩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이, 또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요, 나의 열심과 또 나의 힘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두고 나의 번성함과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위해 누구를 남겨두어요? 가나안 주민도 남겨두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들도 옆에 두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평등과 공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섭섭해요. 억울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내 힘의 흔적으로 바꾸어 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에서 자녀로 이사가라. 종에서 자녀로 이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이 모세는 두 개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요,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집은요,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집을 우리가 비교하고 있으면요, 누구나 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살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이 아름답고 부유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아름다운 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요, 지금의 삶보다는 그 삶의 질이 나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라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여전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누구의 형편입니까? 종된 우리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가나안의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내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분의 변화를 겪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소유가 많든지 때로는 그 소유가 적든지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소유를 만족해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들로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소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재해석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해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요, 옛 추억에 가두어 두면서 불평과 불만과 낙심으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종되었던 집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던 백성들의 참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학부와 신대원 시절에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요, 복음의 소외지 낙도와 우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한 주간의 시간을 오롯이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 선교에 필요한 재정도 자비로 마련을 해야 했어요. 막상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요, 열매가 당장 저의 눈에 맺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영은커녕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 주민들의 반응과 기대하며 계획했던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깊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가 편한 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알아주는 이도 없고 열매는 없어 보입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선교가 끝날 때쯤이면 다시 이 섬에 들어오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1월이 되고 또 7월이 되면 하나님은 저를 또 섬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도 안 가면 안 갈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이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수없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섬으로 보내시는가?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면요,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그 복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를 다시 섬으로 보내시고 저도 역시 그 섬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섬에 가면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제게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또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선교였어요. 모든 것이 구비된 그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풍요로움에 젖어 냉랭해진 이 복음의 야성을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섬을 찾았던 이유는요, 제 영혼이 살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이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들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또 우리를 그 사역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이고, 힘이 들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 사역의 길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사역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자유교회는요,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식을 앞두고 있죠. 우리는 청빙을 준비하며 지난 5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자유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역사의 현장이요,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또 사람의 탁월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남자유교회가 걸어왔던 55년의 역사와 사역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익숙해졌던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5년의 역사와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50년의 그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추억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요, 지난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참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에가 더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만족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기대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